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오면 우산을 씁니다. 대부분 다 그렇지 않아요? 비가 오면 우산을 써요. 근데 어느 나라 사람들이나 다 그렇지는 않다고 하죠. 프랑스에 가본 사람들은 안다고 합니다. 비나 눈이 올 때 우산을 쓰지 않고 걸어 다니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 그러냐 하니까 프랑스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유치원에서 그렇게 교육을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어린아이가 우산을 쓰고 그러면 앞이 가려져서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손이 자유롭지 못하니까 사고를 당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우산을 안 쓰고 우비나 레인 코트를 입도록 교육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이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이 고정관념, 요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 드렸습니다. 고정관념. 비가 오면 꼭 우산을 써야 합니까? 고정관념. 여러분, 이 고정관념이 우리의 생각과 안목을 방해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이 성경 구절이에요. 자, 이사야 58장 6절이죠. 자, 금식에 대한 말씀인데,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 말씀 어떻게 해석하시고 어떻게 적용해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금식의 정신이 뭐냐? 사실은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는 금식이 뭐냐? 약한 자와 가난한 자에 대한 압제를 멈추고 그들을 자유롭게 해주라는 거예요. 금식 왜 하느냐?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자고 이렇게 금식을 하면서도 자신의 영향 아래에 있는 이웃들에게 자비도 베풀지 않고 그렇게 행동한다 그러면 그게 이기적이고 모순된 행위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주로 어떻게 해석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면 흉악의 결박이 풀리고 멍에의 줄이 끌어지고 압제에 당하는 자가 자유하게 되고 모든 멍에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 해석이 아니잖아요. 놀랍게도 대부분 우리나라 금식 기도원에 가시면 주로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믿음의 고정관념, 이거 가지게 되면 자칫 큰 비극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무슨 말씀이 있었나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이 백부장의 종이 병을 앓고 있는데 그거 고쳐주셨던 사건. 그 다음에 나인성 과부가 죽었습니다. 그 독자를 살려주신 사건이 있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예수님이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사건이다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의 메시아관, 고정관념이 어땠느냐면 메시아는 정치적이고 전투적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지금 로마로부터 압제를 당하고 있는데 메시아라고, 그분이 진정 메시아라고 한다면 로마를 깨뜨리고 무력으로 전복시켜서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야 한다. 그게 메시아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 메시아에 대한 고정관념은 비성경적인 거잖아요. 비성경적인 거. 잘못된 고정관념과 해석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런 생각들이 행동으로 나타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심지어는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버리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잘못된 고정관념과 해석, 이게 얼마나 무서운가. 결국에 말씀 중심의 믿음이 중요한데
말씀 중심의 믿음이 중요한데 말씀의 바른 해석 중심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자, 오늘은 그거를 이제 중심 주제로 해서 말씀을 나누겠는데, 말씀에 대한 깨달음,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매주일 누가복음에 나타나 우리 예수님의 공생애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딱 들여다보니까 특이한 것이 드러나죠.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마저 예수님이 참 메시아 맞나? 의심합니다. 의심을 품고 제자 둘을 보내서 질문합니다. 자, 18절, 19절 보시죠.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자, 세례 요한이요, 누가복음 3장부터 딱 보면 자기 뒤에 오실 예수님을 말하잖아요. 내 뒤에 오실 분에 대해서 증거하기를 능력이 많으셔가지고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고 세상의 악인과 의인을 심판할 것이다 선포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예상했던 메시아의 모습과 실제 예수님과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불로 세례를 베풀거나 종말적인 심판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지금 헤롯의 핍박을 받아서 지금 투옥된 감옥에 들어가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압제당하는 자에게 자유를 주기 위하여 왔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막상 예수님을 증거한 자신을 감옥에 그대로 있게 놔두시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에 이제 제자를 보내서 예수님에게 그 의문을 풀려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예수님의 답이 특이하죠. 자, 22절,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 말씀 주셨어요. 이게 앞에 있는 말씀들이 다 어디 나오는 말씀입니까? 이사야, 구약에 이사야서에 예언된 말씀 그대로 지금 예수님이 성취하고 계신다 이 말씀 아닙니까? 자, 대표적인 말씀이 이사야 35장 5절에서 6절 말씀이죠.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정하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그렇다, 내가 바로 구약에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성경에 예언된 말씀대로 그대로 지금 성취하고 있잖아, 나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잖아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에 예언된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바로 딱 직시를 하게 되면 믿음에서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조차도 보니까 당시에 메시아관 아닙니까? 이 잘못된 고정관념이요. 이 잘못된 고정관념 때문에 흔들려요. 결국에 여러분 바른 신학 또는 바른 말씀의 해석, 바른 말씀의 해석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건 이제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500년 전입니다. 가톨릭 교회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자기네들 교회만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있다 이렇게 믿었고 그 해석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대로 행해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특별히 사진 한번 더 보여주세요. 성 베드로 성당입니다. 이거를 짓기 위해 가지고 재정이 필요했습니다. 자, 근데 생각보다 재정이 안 모였어요. 근데 이 재정을 보충하기 위해서 면죄부입니다. 이게 죄를 사하노라. 이제 돈 가지고 면죄부를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게 아니고
면죄부를 돈 주고 산다고. 그리고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냅니다. 어떻게 하냐면 면죄부를 사기 위해서 당신들이 금전 한 입을 헌금함에 딱 넣는 순간에 땡글랑 하는 순간에 당신들 조상들 가운데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들 다 지옥 갔는데 땡그랑 하는 순간에 전부 다 연옥 간다. 그리고 연옥 가가지고는 또 안 되니까 하나 더 넣으면 땡그랑 하는 순간에 천국 간다. 이 사실입니다. 기가 막히게 이렇게 가르쳤다고. 근데 성경을 모르는 우리 성도들이 아멘하고 따라 했다는 사실이에요. 마틴 루터가 보니까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거 가지고 종교개혁 하잖아요. 그 뒤에 이어서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쏟아집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교회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는 존 칼빈. 이분이 평생 동안 했는 건 뭐냐면 성경의 바른 해석이에요. 성경의 바른 해석을 위해서, 잘못된 성경 바로잡기 위해서 일생을 바쳤어요. 그 결과 우리가 이렇게 바른 성경 해석 아래에서 믿음의 생활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최근에 모 방송국에서 나는 신이다라는 제목으로 우리나라 대표적 이단 사이비 종교 교주를 고발하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습니다. 혹시 넷플릭스를 가입해서 넷플릭스를 볼 수 있는 분들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아주 충격적입니다. 내용 들여다보면 수많은 여성들이 성적인 피해를 당했다라고 하는 모습들이 거의 여과 없이 나옵니다. 자, 무엇보다도 이걸 보면서 제가 중요한 걸 하나 발견을 했어요. 뭐냐 하면 이 뭔가를 고발하려고 하는 이 다큐멘터리 안에 뭔가 중요한 것이, 진짜 중요한 것이 빠졌다라는 것을 떨칠 수가 없더라고요. 이들 사이비 이단 종교에서 그러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 우리 정통 기독교 해석과 어떻게 다르냐? 이런 본질적인 문제를 안 다루고 피해받은 것만, 물론 그 피해받은 게 물론 가슴이 아프죠. 그것만 반영하더란 말이에요. 무엇보다 중요한 게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말씀, 이게 성경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한 성경의 분명한 이해가 이미 교회 안에서 이미 다 가르쳐 왔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재교육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누구시냐?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같이 따라 읽으실 텐데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요한일서 5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아멘입니까?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이, 말씀으로만 계셨던 하나님이 성육신, 인카네이션,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곧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수원신학교에서 교회사 교수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부분 맡아 있는 학생들이 3학년하고 4학년들이에요. 3학년하고 4학년들한테 제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성경 구절이 어디 나오냐 물어보니까 다 몰라요. 요한일서 5장 20절에 있는 거 이걸 몰라. 기가 막히지 않아요? 무엇보다도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예수 외에 구원 없습니다. 이거 분명히 하셔야 돼요. 또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다시 오심 재림이잖아요. 자, 이 재림할 때에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느냐, 이것도 분명히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두 가지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 그대로 오신다. 누가복음 24장 보면 예수님이 손에 못자국이 있고요, 발에 못자국도 있고 옆구리에 창자국도 있다고. 그리고 식사도 같이 하시고 만져도 진다고. 그런 부활하신 모습 그대로 예수님이 오신단 말입니다. 딴 예수 안 온단 말입니다. 아울러서 요한계시록 1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국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원어적으로 보면 이때 원어적으로 보면 with the clouds, with the clouds, 구름과 함께. 손오공처럼 구름 타고 그렇게 예수님이 오시는 게 아니고 구름과 함께. 자,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과 함께 우리 주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오신단 말입니다. 이런 분명한 해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사이비 이단에 빠진단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 시대는 교회에서 지도해주는 말씀의 해석과 적용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다른 데 가셔서 성경 공부하지 마세요. 영혼을 도둑질하는 이리가 너무 많아요. 이럴 때일수록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반듯하게 서나가야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킬 수가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진리에 바로 서서 흔들림 없는 신앙으로 주 앞에 바로 견고하게 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말씀으로 넘어가겠는데, 주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 이 사람이 어떤 존재냐? 예수님의 평가예요. 자, 27절, 28절이죠.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자, 예수님이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제 쭉 말씀이 24절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사실 24절,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연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옷을 입고 왕궁에 있었던 사람도 아닙니다. 분명히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특별히 27절 말씀 보니까 말라기에서 예언한 대로 주님 앞에서 그 길을 예배했던 충성된 종이었고 여자가 낳은 중에 최고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28절을 딱 들여다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아무리 최고의 선지자였다라고 하지만 세례 요한은 구약의 선지자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는 우리 신약의 백성들보다는 못하다, 그런 의미예요. 세례 요한은 메시아의 길을 준비한 위대한 선구자이기는 하지만 우리는요, 그가 보지 못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증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 요한보다도 더 영광스럽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나 꼭 말씀 가운데 깨달아야 되냐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요, 놀랍게도 그 구약의 최고의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이 의심했던 예수님을요, 우리가 직접 보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믿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세례 요한의 경우에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는 걸 봤다고 자기가. 그리고 하늘에서 들린 음성도 있었잖아요. 그와 동시에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라. 그런데 우리는요, 못 봤어요. 우리는 못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예수님을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믿고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 드리고 있는지 다 아시겠죠?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오늘날까지 교회 생활 잘 감당하고 직분 생활 잘 감당하고 있는 거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안에서 누리는 것은 사실 모두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믿게 해 주셨고요, 오늘날까지 인내하게 해 주셨고요, 기도하게 해 주셨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달려갈 수 있도록 믿음도 은혜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는 가운데 오래된 복음성가예요. 이 복음성가 아시는 분은 신세대가 아니고 쉰세대입니다. 내가 지금 사는 것 주님의 크신 은혜요. 내가 지금 사는 것 주님의 크신 은혜요. 주를 믿게 된 것을 더욱 크신 은혜라. 넘치는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은혜 날마다 경험하며 주께 감사합니다. 아멘입니까? 2절 보니까요,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 고초 많으나 이길 힘을 주시니 더욱 크신 은혜라. 답답할 때 기도로, 쓰러질 때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3절에 보니까 하늘에는 영광이, 우리에게는 기쁨이 날로 더해가는 것 더욱 크신 은혜라. 쌓여진 사랑도 감당할 길 없어서 몸과 마음 드립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에 있어서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솔라 그라티아,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에 붙들려서, 오직 은혜에 붙들려 있으면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이요, 31절과 32절 한번 봅시다. 잘 보시면,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않았다 함과 같으라.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세례 요한이 왔습니다. 주님 앞에 먼저 왔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느니라 말씀 주시면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오셔서 동일한 말씀을 전하셨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느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복음을 전파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서도, 모세 오경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구원에서 배제되는 비극을 맛볼 수밖에 없게 됩니다. 35절에 이런 말씀 있죠.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때 지혜, 의인화된 겁니다. 이때 지혜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님은 그분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에 의해서 주님 되심이 증명된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32절에 너희가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교회가요, 여러 가지로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도 반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반응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세상이 반응하지 않는다고 해도, 세상이 들어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세상이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리는 계속 불어야 하고 애곡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애써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매주 목요일 날 우리 교회가 전도하러 가는 날입니다. 목요일은
전도하는 날이에요. 여러 가지 힘들고 쉽지 않은 전도입니다. 오늘 권사님 같은 경우는 차로 20분, 30분 운전해서 오십니다. 다 어려워요. 네, 감사하게도 우리 성도들이 나와서 전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반응하지 않아요. 세상이 들어주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을 내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가면, 우리가 행동하면 하나님이 그 따르는 표적으로 함께 해주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주님 앞에 여러분 열심히 사명 잘 감당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사명 잘 감당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돌봐주십니다. 랄프 네이버 목사님 하면 미국의 셀 교회 부흥에 있어서 참 독보적인 존재예요. 이분이 좀 특이한데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학교라는 학교는 전부 기독교 학교를 다녔습니다. 대학 졸업할 때까지. 한마디로 온통 기독교 문화 속에서 자란 분이에요. 이 목사님의 아내가 이분도 좀 특이한데 철도청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였습니다. 특별히 목사님의 아내는 자신의 담당 의사인 모건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굉장히 친했어요. 자, 목사님이 딱 들여다보니까 아내의 주치의죠. 그 의사가 모건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기회가 잘 안 와요. 목사님이 가족 성경 하나 좋은 거 사가지고 모건이라고 이름까지 써가지고 주고 특별히 언젠가는 내가 말씀을 전해야지 딱 기회를 보고 있었어요. 자, 그러던 중에 목사님의 아내가 첫 아기를 낳을 때 이 모건이라는 의사도 이 보호자실에 같이 있어줬대요. 그 순간에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랄프, 전도해라. 랄프, 이때야. 말씀을 전해라. 라고 했는데 랄프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지금 애가 나오려고 하는 판국에 이때 전도하게 되면 전도가 혹시 안 되고 방해될 것 같아서 머뭇합니다. 결국에 복음을 전할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첫 아기가 태어나고 난 다음에 굉장히 바빠집니다. 목사님이 어디 갔냐 하면 런던에 빌리그레엄 전도 집회가 있어가지고 집을 나가게 돼요. 집회 마치고 집에 돌아와 보니까 아내가 서글프게 울고 있는 겁니다. 왜 우는지 물어보니까 같이 일하던 모건이 죽었다는 거예요. 모건이 수상 스키를 즐겼는데 그거를 타다가 다른 수상 스키 프로펠러 안에 빠져들어가가지고 그만 죽어버렸대요. 랄프 목사님이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도 없고 가족도 없어가지고 모건 의사가 랄프 목사님이 장례를 집례했습니다. 장례 집례를 하면서 내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했더라면, 내가 그때 말씀을 전했더라면 모건이 천국에 갔을 텐데. 여러분, 에스겔 3장 18절 말씀 잊지 마세요. 에스겔 3장 18절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값을, 예수 안 믿는 그 사람의 피값을 내가 네 손에서 찾을 것이고. 여러분, 교회의 사명,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사명이 복음 전함에 있다는 거 이거 잘 아실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랄프 목사님처럼 후회가 없는 그런 우리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함으로 한 영혼이 주님에게로 돌아올 때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아름답게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주님 앞에 영혼 구원에서 헌신할 때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 주님이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